찬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읽어보죠. 27장 26절 저부터 읽을게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라바는 석방해 주고 예수님은 책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이제 이렇게 책찍질해서 이제 사형 집행하는 쪽으로 보내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27절요. 네. 그때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가서 전 부대원을 그분 주위에 모아놓고, 자, 여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간 사람들이 총독의 군인들이었어요. 근데 총독의 군인들이 뭘 했는가? 오늘 이제 요 뒤에부터 나오는 것은 총독의 군인들이 뭘 했는가를 이렇게 한번 봐요. 28절요. 예. 그분의 옷을 벗기고서 진홍색 겉옷을 입힌 후 예. 이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이 왜 여기에 왔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롱할 마음으로 왕이냐? 왕이라면은 왕의 옷을 입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 원래 왕의 옷의 색깔은 진홍색이에요. 그래서 진홍색 겉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은 조롱하기 위해서 이제 왕의 옷을 탁 입힌 거예요. 이게 뭐 멋진 왕의 옷도 아니고 색깔만 맞춘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그 위에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나니까 이제 총독이 하는 말을 그들이 다 들었거든요. 총독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총독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군병들이 와, 유대인의 왕이란다. 지금 잡혀가고 지금 죽는 길을 가면서 왕이란다. 이렇게 하면서 비웃는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자, 29절요. 가시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드시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조롱하였다. 자, 이제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옷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왕이면 왕관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관으로 가시관을 엮어서 만들어가 세웠어요. 그리고 왕이 되려면 지팡이, 홀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왕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왕권이 있는 홀. 근데 그것을 갈대로 이렇게 이것도 들고 있어라. 그래서 아주 조롱하는, 당신이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어떠함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가시관으로 왕관을 만들었지만은 이 가시는 뭘 상징하나 하면은 저주의 상징이 가시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 받으셨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좀 먹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먼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아멘.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 말씀을 앞부분만 한번 먹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멘.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신 이 저주의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어디의 저주에서 구속했다 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저주를 대신 이렇게 받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조금 얘기해 볼게요. 저주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저주라는 말은 내가 어떤 미워하는 상대방, 미워하는 대상한테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비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 같은 사람한테 계속 불행한 일이 계속 일어나도록 비는 것이 저주를 건다, 저주한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율법의 저주하면은 그럼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저주를 안 받았으면은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불행한 일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놓고 조금 더 다시 봅시다. 로마서 7장 1절요. 로마서 7장 1절 한번 봐요. 내가 또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님들,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네, 읽을 때 조금 크게 읽어요.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다는 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은 율법의 지배를 받아요. 자, 잠깐 나를 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율법이 뭐가 율법이냐 하면은 율법은 이거 행해라, 이거 지켜라,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어야 되고, 뭐 거짓말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쫙 있는 게 율법이라고요. 자, 만약에 우리 온 생활에 율법이 대단한 어떤 사람하고 같이 산다면은 우리는 뭐를 맛보게 될까? 좌절. 니는 옷을 제대로 했으면 제대로 걸어야지, 청소를 이래야지, 걸음걸이가 그게 먹고, 말투가 이게 먹고, 뭐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걸 갖다가 계속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이 율법 대장이 와서 잔소리 한다면은 그 사람이 나의 아내라면은, 그 사람이 나의 신랑이라면 우리의 삶이 뭐겠어요? 최악이지. 지옥이야. 아시겠죠? 지옥이라고. 우리는 다시 얘기하면은 이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결혼을 했어. 뭐하고 결혼했나 하면 율법하고 결혼했어. 왜 율법하고 결혼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이 법이라고. 이게 옳다 그러다가 법이라고.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지혜로운지 이 바보같이 왜 이렇게 하냐 지식이라고. 선악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선악 지식 율법에 사로잡혀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결혼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율법과 결혼을 하면은 그 율법이 내한테 가까이 와서 나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율법이 우리를 뭘로 만든다? 죄인 만든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제 여기
아까 로마서 7장 1절에 그랬잖아요.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다는 걸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율법에서 죽어야지. 해방되겠냐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겠냐는 거야. 그런데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은 하는 말이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율법은 1.1획도 안 바뀐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는 안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죽어야지. 자, 로마서 7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7장 5절? 2절. 2절.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까 1절에는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배한다는 걸 모릅니까? 우리는 결혼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의 지배가 있어. 그럼 여기서 해방되려고 하면은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해방돼. 근데 남편은 안 죽잖아. 남편은 안 죽어. 그래서 안 죽고 만약에 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된가? 3절요.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아내가 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부를 것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지므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도 간음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죽으면 앉아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고 난 뒤에 다른 남자한테 가도 간음한 여인이 안 되고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안 죽잖아요. 자, 그 다음에 4절요. 나의 형제님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의 아내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열매로 맺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내가 언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매로 맺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이 주님이 저주의 면류관을 쓴 이유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요. 27장 30절. 그리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다. 예, 침 뱉고 얼마나 수치예요. 지금 침 뱉는 사람은 죄인들이고 침 뱉음을 당한 분은 창조주인데 침 뱉고 그 다음에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쳐서 그러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썼는데 그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피 흘리심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31절요. 그들이 조롱한 후에 겉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자, 이렇게 해서 조롱한 후에 이 초점은 이들이 조롱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이사야서 구약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억압받고 고통받을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되려고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도살되는 끌려가는 양과 같았대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자, 8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봐요. 8절.
그가 억압받고 재판을 당하려고 끌려갔으니 그의 세대 중에 누가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그가 끊어진 것이 매맞아야 할 내 백성의 잘못하시라고 생각하였던가. 여기 보면은 그가 억압받고 재판을 당하는데 그리고 끌려갔는데 그걸 보고 누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끊어지는 것이 매맞아야 할 백성 잘못 때문에 그랬다는 걸 누가 알겠노?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주님이 대신 매맞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매맞아야 할 백성 대신에 주님이 매를 맞았다. 사실은 매맞아야 할 우리 탓에 우리 주님은 억압도 받고 고통받고 잠잠하셨다. 자,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 뒤에 32절요.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에게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다. 자, 시몬이란 사람을 만났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그에게 지고 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약해갖고 그 십자가를 끌고 메고 갈 힘이 없었어. 그러니까 맨날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하니까 시몬이란 튼튼한 사람 불러가지고 대신 끌고 가게 이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 아주 연약하신 분이었어요. 33절요.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데 이르러. 예, 이것이 골고다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보리. 우리 찬송가 이제 갈보리 십자가 지고 이 갈보리가 이 골고다의 영어화된 것이 갈보리입니다. 그래서 34절 보면은 썰갯즙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려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그분은 맛을 보고는 마시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아까 지난번에 썰get한 포도주는 무슨 효능이 있냐면은 마취하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맛보고는 이게 마취제네 썰get한 거네 이걸 알고는 안 마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말을 바꿔갖고 뭘 하길 원했다는 거죠? 고통을 받기를. 예, 우리 주님은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 똑같은 길을 간다 해도 이왕이면 좀 고통을 좀 피해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 주님은 고통을 자처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허락하고 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피하는 길을 찾으면은 안 돼요.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방황하게 돼.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봐요. 야고보서 4장 7절. 요 말씀을 잠깐 먹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7절. 아멘.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항하십시오. 네, 야고보서 4장 7절요. 마귀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도망갈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마귀는 미친 개하고 비슷해요. 아시겠죠? 우리는 개가 따라오면은 도망가면은 쫓아가고 뒷다리를 물어. 그럼 개가 오면은 딱 서갖고 쫙 째려보면은 개가 스톱해. 아시겠죠? 마귀는 개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오면은 마귀가 오면은 뭐 한다?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대항한다. 아멘. 아멘. 마귀가 올 때 그냥 나는 마귀다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으로 오거든.
어려운 환경으로 오면은 뭐 해야 된다? 대항해야 돼. 아멘. 설마 죽겠나? 이것 봐라. 좋다. 한판 붙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마귀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 자동으로 고난이 오면은 도망가려고 그래. 고난이 오면은 피할 길부터 생각해. 그러다가 사람이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마셔야 될 마셔야 될 저주의 잔이라면 나는 기꺼이 이걸 그대로 마시겠다. 결코 이것을 피할 길로 찾는다든지 마취를 통해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와 싸우기 위한 최상의 전략, 그것은 뭐 하는 거다? 대항하는 거다. 아멘. 그러면 마귀는 우리한테서 도망간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 마귀는 뭐하고 같다? 미친 개하고 비슷해요. 완전히 미친 거 말고 그냥 좀 정신없는 개하고 비슷해.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서서 해야 돼요. 자, 27장 35절요. 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은 난 뒤에 그 밑에서 제비 뽑기를 해서 그래갖고 뭐 했나 하면 자,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제비 뽑기에서 자, 왜냐면 옷이 원피스처럼 통으로 되어 있어. 예전에 옷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딱 벗어버리면은 이거를 나눠 가지려고 하면 찢어야 되니까. 그래 하지 말고 자, 우리 가위바위보 하든지 제비 뽑기 해갖고 한 사람이 다가가자 이래갖고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자, 시편 22편 16절요. 개들이 저를 둘러싸고 악을 행하는 무리가 저를 에워싸며 그들이 저의 손발을 찌릅니다. 이 개들이 그러니까 이 군병들이 무는 개와 같아. 이 시편은 언제 썼나 하면은 이거는 다윗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BC 11세기에서 10세기 사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이 1000년 전에 다윗이 시를 썼는데 그 중에 이런 시를 썼어. 시를 썼는데 무슨 시를? 개들이 저를 둘러싸고 악을 행하는 무리가 저를 에워싸며 그들이 저의 손발을 찌릅니다. 손발 찌르는 시를 썼어. 이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시로 쓴 거예요. 그러고 개들이 이 군병들이 개들처럼 주님을 막 물어뜯고 함부로 대하는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내가 또 읽어볼게요. 제가 제 모든 뼈를 셀 수 있으니 그들이 저를 구경하며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뼈를 다 헤아릴 수 있대. 그러니까 내가 내 뼈를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이제 어떤 모습이라? 벌거벗은 모습. 그렇죠. 벌거벗어뿐 아니라 못 박혀갖고 피와 물을 다 쏟으니까 앙상해가지고 내가 내 모든 뼈를 다 헤아릴 수 있고 사람들은 그 달리는 주님을 구경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볼 때에 아까 그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간다는 얘기 했잖아. 그죠? 그것이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BC 760년 전에 쓴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썼고, 금방 여기에 시편 22편 18절에는 또 뭐라고 했어요? 18절. 그들은 제 겉옷을 서로 나누며 제 옷을 걸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다윗이 쓴 내용이에요. 다윗이 나를 그래놓고 내 뼈가 앙상하게 다 드러내놓고 사람들은 나를 구경하는데 저것들은 밑에서 내 옷 갖고 제비 뽑게 하면서
내 옷을 걸어놓고 서로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 뽑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있었죠. 1000년 전에. 자,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장면이 그냥 예언으로 간단하게 예수님이 앞으로 너희 구주가 왔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장면처럼 모든 것을 세세한 그림으로 어떻게 옷을 밑에서 제비 뽑기 하고 내 뼈가 앙상하게 어떻게 드러나고 그 개들이 내 손발을 찌르고 주님은 끌려다니면서 도살장에 끌려다니는 어떤 얘기를 하고 이 모든 내용들이 본 장면처럼 기록이 다 돼가 있어요. 이 예언이. 그러면 한 사람은 10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한 사람은 760년 전에 예언을 했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예언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 틀림없이 이렇게 딱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또 다 나오는데 다시 오는 장면에 있어서 예언이 있는데 그게 안 맞아 떨어지겠어요? 형님 제 얘기 알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다 이렇게 예언한 게 아니라 상세한 그림이 그대로 예언이 돼서 있었다면은 그게 또 다 이루어졌는데 그대로 우리 편에는 미래였지만은 앞으로 장차 주님이 다시 이 세상 끝날 때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온다 할 때 다시 오시는 이 장면에 대한 예언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은 우리의 이 사는 것이 이거는 장난이 아닌 거라. 주님의 어떠한만이 아니라 모든 환경이 여기에 다 맞춰져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 좀 더 봅시다. 자, 좀 더 봐요. 자, 36절요.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다. 그 밑에서 예수님 지키고 있었어. 그 다음에 37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라는 제명을 써서 부셨다. 자, 왜냐면은 아까는 조롱하기를 네가 왕이냐 하고 진홍색 옷을 입히고 막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그 십자가 표말에 이 사람은 유대인 왕 예수다라고 써붙여놨어.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것은 사실은 비웃기 위해서 썼는 거거든. 예수님이 왕도 아니면서 네가 그랬지? 하고 비웃음으로 썼지만은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시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뿐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아시겠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주 예수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이 땅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고 찬양 받으시는 분이시고 오직 한 분의 주권자이시며 그분은 오직 주권자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고 뭐라고요? 모든 왕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주인의 주님이십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이 비아냥거림으로 유대인의 왕이다 뭐 이렇게 써놨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모든 주인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런 제명을 붙여놨어요. 그러고 이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건 예언은 우리 많은 사람이 예언자 해가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진과 같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걸 얘기했을 뿐 아니라 정말 주님은 또 그런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요 앞에 게 그렇게 맞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것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자 38절요. 27장 38절. 그때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었다. 자 이렇게 강도가 못 박혔어요. 이렇게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어요. 자 39절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독하여 자, 여기에 지나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모독했어요. 자, 첫 번째 모독한 사람은 누가 모독을 했죠? 군인들. 군인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왕이냐 하고 막 침뱉고 막 이렇게 이 가시로 만든 관을 막 갈대로 때리고 이러면서 군인들, 이방인 군인들이 모독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걸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모독을 했어. 이것은 욕하면서 네가 왕이라고 아이고 이 사람이 왕이라 한다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더니 강도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네 하고 아주 조롱을 했어. 이것이 지나가던 사람들. 자, 40절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건축하겠다던 자여 너 자, 자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라고 하였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독을 했는데 모독하는 것의 초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건축하겠다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알죠.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은 딴 데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어라. 나를 죽여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뭘 몰라? 내재적인 의미를 모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 거대하고 광대한 이걸 헐면은 지가 3일 만에 다시 이걸 갖다가 다시 이걸 한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비밀의 말씀이었거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들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은 이걸 보고 이런 것을 어떻게 3일 만에 건축하겠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이 말은 자기 하나도 스스로 구원 못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거는 광야에서 마귀가 유혹했던 말에 그걸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래봐 저래봐 이렇게 했는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증명해 봐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우리 주님은 지금 내재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것을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래갖고 한다 할 때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야 되지? 우리한테? 사실은 비밀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분이 보여주지 않으면 알질 못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년적인 지식이나 천년적인 어떠함으로 어떤 걸 알 수가 없어. 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는 다 비밀이거든요. 비밀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비밀스러운 이 말씀을 우리 천년적인 어떠함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사실은 이 정말 엉터리 같은 말인데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고 귀로 들은 적이 없는 것들이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비밀을 보여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조카 롯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소돔과 고모라 땅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에 나중에 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뭐를 감추겠느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신다고. 어떤 면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런 걸 얘기를 할 때에 그분의 말씀은 비밀스러운 말씀인데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갖고 증명해봐. 이거는 피조물이 이런 말 할 자격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나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여주는 이게 뭐냐?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거, 귀로 들은 적도 없는 거,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조롱하게 됩니다. 아까 군인들이 조롱했고 길 가는 사람들이 조롱을 했고 자 41절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와 같이라는 말은 똑같이 왜?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이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똑같아. 이번에는 누구야? 조롱한 사람이 대제사장. 이 세 번째 조롱한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는 율법학자. 제법 성경을 잘 안다 하는 사람들. 다섯 번째는 장로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다가 조롱한 사람들의 특징은 확신에 찼을 거예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저렇게 비참하게 가냐 이해도 되지 않을 거라고요. 자 42절요.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 왕이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지.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자, 이들이 하는 말이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 못해. 자기 스스로도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라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내려온다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자, 이게 네가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이 말이잖아요. 아니 네가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안 믿으면은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 안 믿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지.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믿어줄게 이 말이 누가 내 장관 해줄게. 네 이번에 대통령 되면 내가 장관 해줄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네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이거는 안 믿으면 말 안 되는 건데 안 믿으면 안 믿음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믿어줄게.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때 그분은 왕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라도 많은 때 우리 애기들 하면은 하도 가면은 야 제발 밥 좀 먹어라 밥 좀 먹으라 하면 그래 내 밥 뭐 줄게 한다면은 지 밥 먹는 지 자기를 위한 건데 그래 내가 공부해 줄게 내가 어떻게 해 줄게 우리는 많은데요 주님 내 헌신해 줄게 내가 당신을 섬겨 줄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내가 헌신하고 그분 합당하게 섬길 때 그 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그런 신분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네가 그래 십자에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믿어줄게.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답답하겠어? 하나님, 네 밥 먹기 싫어? 치 아프라 그러면 이런 것처럼 뭐가 하나님이 답답해요? 하나님은 사실은 답답한 게 없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기 확신에 차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이런 말들이 나오는 지금 여기에 계속 조롱하고 모독하는 모든 것은 교만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마태복음 27장 43절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해 왔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당장 구원하시겠지.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였으니까 라고 하자. 자, 여기에 보면은 조롱했던 사람이 첫 번째 군인,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 세 번째 대제사장, 네 번째 율법학자, 다섯 번째 장로,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데 44절에 뭐라 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강도들도 지는 죽을 죄를 지어갖고 지금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중에도 주님을 모독했다. 이 말은 뭘 얘기한다? 우리 모두가 불의하다. 다시 한번 해봐요. 우리 모두가 불의하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 우리 모두가 불의하다. 우리가 어떤 짓을 행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들이 이 모든 것은 불의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45절요. 제60부터 제90까지 어둠이 온 땅에 덮이더니 자, 이렇게 했는데 6시는 난 12시
구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육시는 낮 12시예요. 그래서 낮 12시부터 9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에 덮이더니, 자,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나 하면은,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혔어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3시간 동안에는 이런 사람들한테 모독을 받고, 사람들한테 이런 접대를 받는, 심판받는 이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오후 시간, 그 3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 어둠이 온 땅에 덮이더니 했는데, 이사야서 53장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그런데 여호와는 그를 으스러뜨리시고 비통하게 고통받게 하시기를 기쁘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스러뜨리시고 비통하게 고통받게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대요. 그 다음에 그가 자신을 죄 때문에 바치는 제물이 되게 할 때에, 자, 예수님 자신을 죄 때문에 바치는 제물이 되게 할 때에, 그는 한 씨를 보게 되어 자, 제물 될 때 뭐를 받나 하니까 한 씨를 받대요. 씨. 씨는 뭐냐면은, 한 씨는 단체적인 씨이신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갈면서 뭘 받나? 한 씨를 받는데, 그거는 교회를 본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씨 하나가 죽음으로 그 다음에 올라와서 맺히는 많은 씨가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바치는 이 제물을 볼 때 거기에서 뭘 받느냐? 죽어가는 한 씨가 생산되는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날들을 연장할 것이요. 예, 주님의 날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그의 손에서 잘 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교회를 산출하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서 잘 되리라.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연장이고 믿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 안의 삶으로 연장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46절 다시 봐요.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며 부르짖으셨는데,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버렸다는 걸 얘기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그러면 버렸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할 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것은 그분께서 죄인들을 대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죄인들을 주님이 심판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것을 대신함으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박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를 담당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죄가 됐대요. 거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자, 우리 대신 주님이 죄가 되었대.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 대신 했을 뿐 아니라 우리를 또 죄를 감당했을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죄가 돼버려서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죄를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자, 여기에 한 번 더 로마서 7장 17절 말씀 한번 봐요.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다 할 때에 죄가 하나의 인격으로 되어 있어요. 사탄이 죄로 나타나거든. 자, 여기에서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사탄은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거라 생각을 했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뭐로 견락하니까 죄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쥐털이야. 쥐털 속에 죄인 쥐가 들어와서 그래서 악한 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딱 예수님 안에 들어와갖고 딱 물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사탄이 머리가 박살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죄로 여겼다는 거야. 죄로 여겨서 그 속에 모든 소극적인 것들 세상, 규례, 율법, 사탄 이 모든 것을 다 이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 때문에 한면에는 예수님이 죽자마자 죽으면서 사탄이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처리가 된 거야. 하지만 그 다음에 주님은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주님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뭐로 보고? 죄로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려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 다음에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47절 그러자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 몇 사람은 이것을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예. 그 다음에 48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서 마시게 하였으나 예. 49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해 주는지 보자라고 하였다. 예. 5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그분의 영을 내어주셨다. 자, 여기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분은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넘겨드렸다. 여기에서는 마태복음 50절에서는 그분의 영을 내어주셨다. 큰 소리를 치면서 이제 내가 할 일 다 끝냈다. 왜? 사탄을 드디어 그 사탄을 잡았거든. 사탄을 잡았고 끝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주님은 기꺼이 주님의 생명을 내어줬죠. 내어줌으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모든 걸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51절입니다. 보아라. 이제 봐라. 뭘 봐야 되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법궤가 있는 데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휘장 그걸 칸막이 하고 있는 게 성소인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붙으면은 사람이 있는 건데 위에서 아래로 찢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찢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서 이 허락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 거기에 죄 있는 사람도 잘못해가 들어가게 되면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언제 죽을지 몰라서 제사장 옷 밑에 방울을 달아놔서 딸랑딸랑딸랑 움직이면 딸랑딸랑딸랑 소리 나. 근데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끈을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딱 들어보고 소리가 안 나면은 죽은 거라. 그래서 들어가갖고 못 건져내니까 줄 잡아 당기갖고 잡아내. 그러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아직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철저하게 자기 죄를 처리하지 않고는 들어가면 안 돼. 그런 상황인데 이 휘장 위에서부터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나 가서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땅이 흔들리며,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탄의 반역의 기반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터졌다는 것은 이 사탄의 왕국의 요소가 깨뜨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자기 왕국은 완전히 끝나버렸어. 자기 왕국은 요새도 깨지고 기반도 흔들리고. 그리고 52절요.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의 몸이 일으켜졌다. 여기에 이제 죽음과 음부의 세력에 정복되고 굴복되었던 그것이 열려서 사탄이 죽음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것이 열려서 믿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 버렸어. 살아나고 뭐 했는가? 53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난 것을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어.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들이 어디 갔는지 몰라. 기록이 없어요. 자, 54절. 백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증명된 거죠. 55절. 또 거기에 많은 여인이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었다. 많은 목격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56절에 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57절요.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큰 부자인데 그가 가서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했어요. 59절요. 요셉이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 다음에 바위를 파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하고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다 놓고 갔다. 자, 이 부자 요셉이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부자의 무덤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그를 악인들의 무덤에 두려하였으나 그는 죽어서 부자의 무덤에 있게 되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는 말구유에 가장 낮은 곳, 가장 가난한 사람의 어떠함으로 태어났다가 죽을 때는 돌아가셔갖고 가장 부자의 묘실에 안치돼서 다시 돌아오실 때는 왕으로 오신다고. 우리의 길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죽기를 잘 죽어요. 우리의 삶은 아주 낮은 위치에서 말구유에서 온 일생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영광스러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길을 갈 때에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는 이런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60절에 보면은 무덤 입구에 큰 돌로 굴러다가 놓고 갔어요. 61절.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여인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예. 자, 62절에 그 이튿날 곧 예배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예. 그 다음에 총독님, 저 미혹하는 사람이 전에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 그래서 굳게 지키자고 64절에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미혹당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65절에 빌라도가 경비대를 데리고 가서 지키십시오 하니까 66절.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대를 세워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였다. 지키게 했는데 결국은 돌이 나오고 주님이 부활해서 무덤이 비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했잖아. 싸고 완전히 큰 돌로 하고, 그런데 이런 일을 볼 때에 부활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했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확정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봉한 것이 없었으면은 훔쳐갔다 이렇게 할 건데, 이제 훔쳐갔다는 말을 못하지. 자기들이 지키기도 하고 봉인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주 예수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